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다 더 따뜻하고 재밌게 말씀을 전하질 못해서 불편하신 가운데 집에 누워 계시거나 또는 교회에 나오지 못한 형편에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따뜻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은사와 또 축복과 여러 가지 하늘의 사랑을 받으면서 불편하신 분 힘을 얻고 일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사도행전 2장 1절 첫 마디에 오순절날을 언급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그날을 정해놓고 기다렸다는 그런 뜻이 숨겨진 그런 말씀이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 후 50일이 될 때 봄 추수하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이란 말이 다른 용어로는 칠칠절, 맥추절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은 봄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의 일에 속한 것입니다. 봄은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런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봄제사에 드리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이고 50일 만에 초막절 또는 칠칠절에 지켰던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유대력은 우리 달력과 2, 3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월절인 1월 14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계절로 4월쯤 되는 봄입니다. 그래서 4월 14일쯤에다가 50일 이후라면 우리나라로 6월 5일쯤 되는 그런 때가 오순절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백추절이라고 하는 그 보리 추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름에 보리 추수를 합니다. 한여름에 6, 7월에 보리 추수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유대 나라에서는 농경 축제제일인데 이것은 단순히 농경에 속한 것만 해당한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도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후부터는 펜타코스트라고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또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님들이 12사도를 비롯해서 120명가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둔 첫 열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푸른 하늘을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마음 속에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 상대성, 하늘과 땅은 상대성 용어로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정신을 하늘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 붙어 있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다면 하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이 불 때 쉿 하면서 그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있죠. 그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예수님의 영 차원에서부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뜻밖에도 갑자기 일어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앉아있던 사람들, 다락방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득 채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이렇게 임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저희에게 보여. 장작불이나 이런 불을 탈 때, 불이 활활 탈 때 보면은 그 불길의 모습이 마치 혀를 날름거리면서 내두르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 불길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불이 사람들의 본능을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으로 거기다가 다시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본능을 돌을 닦아서 또는 신앙의 힘으로 노력한다면 40년 돌을 닦아도 될지 말지한 인간의 본능의 변화를 성령은 순식간에 이루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육체를 다 흙으로 소멸시키고 썩어서 뼈만 남고 다 없어지죠. 사람이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사람인데 꽤 시간이 걸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몸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가 어딘가 가셔서 육체를 다 벗어버리시고 영체로 나타나신 것이 불과 몇 시간 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압축해서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연으로는 오래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특수한 영적 방법으로는 아주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흙으로 옹기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가마에 채우고 뜨거운 불로 그 옹기를 구워내서 옹기 그릇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옹기 그릇을 만들어서 햇볕이나 바람에 자연에게 말리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될지 말지 하죠. 또 그러나 수천 도의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옹기를 구울 때는 그것이 아주 진짜 순식간에 그게 그렇게 구워져 가지고 흙으로 만든 옹기가 아주 진짜 딱딱하게 구워져서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것을 그릇으로 사서 쓰기도 하는데 그게 다 뜨거운 불로 구워낸
옮기드립니다.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